오늘은 에베소서 4장 27절 여호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면 당연히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고 악한 영들을 의식하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어 있었을 때에 AD 61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서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교인들에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섬기는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목적을 설명하고, 이로써 교회의 경광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설립되어진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혼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일반적인 논리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설립 취지와 구원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자들의 헛된 이야기들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적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면 당연히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의 전의를 다룬 앞부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확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변화받아 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된 새로운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지체된 교회 안에서 덕과 은혜를 끼치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덕과 은혜와 생명을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입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덕과 은혜의 말을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했던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의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됨을 이야기했죠.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엇을 하더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은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건을 임의적으로 바라보거나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하심 안에서 오늘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자 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근본된 시각에서, 본질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불평불만적인 시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건을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망한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인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를 모릅니다.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지만 그 실체와 본분과 그 의미와 뜻도 모르면서 그 자체를 막 집착하고 연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를 주장할 때 그 뜻과 의미와 실체를 알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행하죠. 집착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론 후회를 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랬지?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뜻과 의미와 실체와 그 자체도 모르는 채 막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허망한 짓, 그 뜻도 의미도 모르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뜻과 의미와 실체를 분명히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때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신기류와 같이 우리를 홀딱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실체를 살피고 뜻과 의미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 미혹되고 미혹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밝히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주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관용하고 그냥 베풀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한 실체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데 무턱대고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MRI 찍고 안 나오면 엑스레이 찍고 더 자세한 것들을 찍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서 그 실체를 해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허망함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허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도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우우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그냥 무조건 다 용납되는 것 같이 의미와 실체와 본질도 모르는 채 그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채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밝히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전에는 분명하던 것들이 확실하던 것들이 총명이 잃어버려지고 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 같이 그 허망함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총명을 잃은 것입니다. 뜻과 의미와 사실과 실체 이런 것들을 살피려고 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미혹되어져서 우호에 빠져서 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을 밝히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밝히 보는 순간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닙니다. 용납하되 그냥 용납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할 때 용납이 있는 거예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또렷해지죠. 이렇게 총명 있는 사람들을 대충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깐깐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대충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우하고 쫓아갔다 항상 낭떠러지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명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밝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지해지고 무지해지니까 당연히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로서 피부가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도덕과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부가 살아있어야지 피부가 뜨거움도 느끼고 차가움도 느끼는데 누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신경이 느껴지는데 피부가 딱딱이 굳어진 거예요. 뜨거운 거를 대도 차가운 걸 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살짝 건드려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 의식이 무감각해진 상태. 내가 뭔 잘못을 하고 뭐를 해도 더 이상 내 양심이 내게 자극을 주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화인 맞은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결과가 곧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총명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함이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요동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그 총명함이 왜 잃어버려졌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이던 것이 왜 지금은 헷갈리고 뭘 선택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명예나 탐욕으로 바라보고 교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잣대와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의도가 있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도와 이유는 살피지 않은 채 억울해요. 내가 왜 억울해하는지 그 억울해함의 기준이 뭔지 오직 세상에서 끌고 온 기준으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지해지고 하나님이 들었던 지식들, 진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싸그리 지워집니다.
마음이 딱딱이 굳어져서 신앙의 양심이 굳어져서 전혀 느끼지 못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결과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부귀영화를 갖다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죠. 영생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신앙의 길은 생명과 영혼의 길입니다.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이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고 마귀가 틈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며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세계적인 가장 강대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영혼과 생명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처럼 초연한 서신서를 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총명함을 잃어버려서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이 표현, 바울 서신서에만 3번 나오는 말인데요. 로마서 6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거듭나지 못한 상태. 육신적인 의식들, 육신적인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육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난 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육신적인 시각을 생각한다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거듭나지 못한 그 육신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린 같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린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이미 장사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허구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옛사람의 구습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옛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도 같이 골고다 언덕에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거듭나서 그의 진리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의식하고 새 사람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 진리의 요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옛 육신의 욕구, 탐욕, 욕심,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며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과 의미와 실체도 모르는 채 옛사람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면서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언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살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장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욕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잘못 찾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죠.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서를 보다 더 아주 실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버려야 되고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아야 되며 왜 마귀가 틈타는 순간에 성령을 근심하는 걸 넘어서 성령을 소멸케 되죠. 그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던 분이 안 믿어져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이던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조명해주고 우리에게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 의심은 또 다르게 확인하려고 들고 이 악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악습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왜 소멸합니까? 에베소 4장 25절부터 말하죠. 거짓을 행하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증명되지 않은 말을, 실체가 없는 말을, 이방인들의 허망한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뜻과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는 채 그냥 그 말을, 허망한 말을, 실체가 없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지체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음흉한 것들을 품고 계산의 마음들을 품어가며 아닌 척 그런 척 다 죽이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며 교회의 회방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는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과 교만한 것과 허망한 것들을 품지 않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품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심령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품어요. 그것을 품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신 주님을 내쫓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품고 그냥 자요. 아유, 내일 하지 뭐. 이런 결과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본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범한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의 소극적 해석은 1차원적인 도둑질이고 2차적인 것은 내가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그릇된 것들을 막 욕심을 부리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폭넓은 해석이죠. 도적질한 자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내지 말아야 할까요? 더러운 말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헛된 것들을 품고 마귀가 시킨 데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품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우리가 그 말을 내뱉으면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의의 전파, 진리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지만 죄를 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 사탄의 지배를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이제부터 사단의 도구입니다 자청하는 것이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체, 교회의 지체들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지만 그러면 가정을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내 자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사는 게 왜 이래? 아유 오늘 막 더럽게 없네. 아유 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내뱉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교회에서 쏟아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며 지체들을 죽이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피부가 딱딱해져서, 즉 양심이 굳은 상태가 돼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총명함이 있는지, 처음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의식과 그 본질적 시각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에도 보면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죠. 오늘 우리는 총명기를 잃어버리고 무지해지고 허망한 말들을 쫓아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하는 조차 실체를 발견하려고 하는 조차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지해지고 마음이 딱딱이 굳어져서 뭐라고 하는 조차 느낄 수 없는 상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고 막 욕심을 부려도 그것이 잘못된 시각인지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총명해서 모든 것들을 밝혀보고 아 이거지 뚜렷해지고 분명해질 때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밖이 환하게 보일 때, 분명히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창문을 닦고 보는 거예요. 창문에 핏자국들이 있고 먼지가 얼룩이고 있고 그것과 같이 막 섞여서 바깥을 보면 확실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잘. 이건 것 같고 저건 것 같고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불분명해도 그 불분명한 결과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불분명해졌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원래 나는 이런가 보다라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사단과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사단과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만들고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는 지체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길은 영적인 길이라고 하는 의식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지체라면 내가 내 발한테 내 손한테 내 몸뚱아리한테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한번 그냥 내 살을 막 꼬집어 보겠습니까? 내 손을 한번 내 발을 한번 걷어차 보겠습니까? 안 하죠. 왜? 내 몸이니까. 몸에 좋은 걸 먹고 내 몸을 어떻게 감싸려고 들고 가겠죠. 이것이 교회된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된 의식이라는 거죠. 한 지체된 의식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계속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요구하실 때 아멘, 계속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지체된 의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식, 생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로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겠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데 성령이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주여 내 입술에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옵시고 내 입술에 진리를 양식을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쁘고 영광이 있고 그 상대편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론 중심의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임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자신을 해석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총명으로 말미암아 밝히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력이 전파되어졌는 줄 압니다. 하나님 소극적으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도구된 삶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고 같이 산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주역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